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격이 팔자다. 성격은 타고난다. 그래서 성격대로 살아간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격이 팔자다고 하는데 그 성격이 팔자인 것이 성격이 따지고 보면은 그 개개인의 그 개성이 아닐까요? 예, 오직 나만이 가지고 있는 성격, 개성.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개성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타고난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마다 개성이 똑같은 사람 봤어요? 그 개성을 잘 살리면은 성공도 하고 실패도 보고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데 어떻든 간에 성격은 성질머리 이거는 그 사람의 오직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개성이다. 그러면은 이 개성은 한 사람당 하나씩 가지고 다 틀리다 이거죠. 그 개성 자체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개성이 결국은 성격을 타고나는 것은 그 사람의 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성격이 어디에 있느냐, 성격이 어디에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공을 벗어난 상태, 시공을 벗어난 상태는 무극이라 그러죠, 무극. 그러니까 극이 없는 겁니다. 음양이 아주 조화를,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서 고요한 상태, 예? 그 상태를 이제 무극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서 무극은 이제 시공을 벗어난 같은 시공을 벗어난 상태지만은 태극이라고 있어요. 태극. 태극은 음양이 품고 있는 거죠. 음양을 품고 있는 상태가 태극이에요. 그걸 씨알이라 그래요. 씨알. 아직 발현은 되지 않았어요. 그 품고 있는 이게 이제 성격이 되는 거죠. 이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을 품고 있는, 업을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해서 이게 이제 나타나면은 행동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품고 있는 상태를 이제 태극이라 하죠.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무극 상태는 그냥 고요한 상태, 아무 그도 없는 상태. 그런데 그게 조금이라도 씨알이 있어서 음양의 어떠한 성격이라 그럴까요? 본성이 있는 이 상태는 이제 태극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뭐라 그러나 성격이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로고스라 그러죠. 현대 용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시공 밖에 있지만은 성격이 발현되지 않은 상태의 로고스. 그게 이제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격,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는 것에서 태어날 때 뭐를 근본적으로 받아가지고 태어나는가 하면은 양심을 하나 가지고 태어납니다. 양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태어날 때 이미 양심이라는 것은 그 본성이기 때문에, 본성, 참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본성 상태의 그 양심은. 그래서 이 양심이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것은 그 우주의 법칙이잖아요. 우주의 법칙. 우주의 법칙이 그 양심이니까. 그러니까 타고날 때 우주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은 모든 만물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똑같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우주의 법칙을 누구는 안 가지고 태어나요. 그럼 우주의 법칙이 뭐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 음양오행에 나타나는 인과. 그러니까 음양오행이 나타나는 것은 연기죠. 그 연기의 꼴과 법칙.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의 법칙은 항상 어떻게 하느냐? 음과 양이 만나면은 중화를 시켜서 평온하게 만드는 이런 상태,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 상태를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우주의 법칙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참나라고도 하고 양심이라고도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양심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에고의 역할을 하는 성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은 이 양심도 그 성격도 똑같은 그 로고스예요. 아까 전에 내가 그 태극 상태라 그랬죠. 태극 상태에 잠재되어 있는 씨알입니다. 그러면은 이 양심은 뭐를 하고자 하는 근본적으로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가 하면은 인이 예지를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이 양심에는 깔려 있어요. 그 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을 해야 된다라는 그 어떤 그 욕망이라 그럴까? 그게 이미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성격이라는 거에는 내가 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성격이라는 것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느냐? 탐진치의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욕심내고 썩내고 분노하고 이런 그 탐진치의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양심에서 깔려 있는 그 인이예지의 프로그램은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인욕해라, 그 다음에 지혜로워라, 이런 것이 프로그램이 아예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대편에는 이제 이걸 양이라고 보면은 음이죠. 태극이 음과 양으로 되어 있듯이 이 음이죠. 음적인 그 성질에는 뭔가 하면은 희노애락이 깔려 있죠. 그래서 탄진치를 항상 반응만 하면은 나타나도록 프로그램이 누구나 탑재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그 개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타고나는 이 개인별로 다 가지고 있는 성격,
개성, 이 로고스는 그 A라는 사람은 이 인이 예지에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 로고스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의, 의지, 의를 강하게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예절을 잘 지키는 그런 같은 양심 속에서도 그 특징적으로 더 강하고 약하게 그 프로그램이 다시 깔리는 거죠. 그걸 이제 내가 태극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에고 쪽에서 성격, 업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격 쪽에서도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아주 화가 굉장히 크게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즐거워하는 것만 강해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각자 그 희노애락이 다르게 그 양이, 희노애락은 다 있는데 그 양이 강도가 다 틀리게 이제 타고나는 것이 이제 개성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기질이죠. 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타고난 나만의 그 독자적인 그 개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타고난 개성은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성격이라고 이제 총괄해서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성격은, 이 개성인 성격은 항상, 그래서 어떠한 조건을 만나면은 그게 그 행위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이제 그 양심에서는 사랑을 강하게 가지고 태어났고, 그 다음에 성격에서는 희노애락이라고 했잖아요. 희노애락에서는 아주 낙을 강하게 가지고 내 로고스로, 개성으로 태어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어떤 조건을, 이제 불쌍한 사람이나 어떤 조건을 만나면은 자기 몸을 희생해서까지라도 그 남을 이제 구제를 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행위를 이제 하겠죠. 그래서 그 성격이 팔자다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인의예지의 강도, 각각의 강도, 그 다음에 나의 그 성격의 희노애락의 그 강도, 이게 이제 내의 이제 그 로고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여기는 내가 어떠한 조건이 주어지면은 거기 튀어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발현한다고 하는 건데, 태극으로 있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뭐라 그러나 아직 튀어나오기 전에 씨알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어떤 조건이 이 태극을, 나의 개성을 딱 자극하면은 그것은 이제 행동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이 조건을 만나면은 도망을 간다. 100% 도망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조건을 만나면은 엄마를 찾아간다. 100% 가는 거예요. 그게 타고난 성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성격이 팔자라는 거예요. 이 짓을 우리는 평생 동안 계속 그 타고난 성격을 따라서 내가
그 조건을 만나면은 그 일을 하고 그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인연법에 의해서 다 태어났기 때문에 인연법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계속 조건을 만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뭐 아침에 밥을 먹고 나면 마누라를 만나고 또 뭐 세수하거나 바깥에 나가면 회사에서 또 사람을 만나게 되고 어떤 계속 주어진 조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나의 개성, 그 성격에 따라서 계속 이제 내가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정도 정리를 하고 그러면은 내 성격을 나는 이제 이러이러한 성격이다라는 것이 자기가 대충 짐작은 해요. 그랬는데 내가 내 성격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내 성격을 모르는 것은 나는 나 자신을 합리화해서 자기는 전혀 양심에 끓이지 않는 그런 이제 라고 생각을 해요. 행동을 해놓고. 그런데 제3자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쟤는 이렇게 하면은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제3자에게는. 근데 나는 내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걸 잘하는 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성격을 본다는 것은 무척 힘든 거다. 그러면은 내가 성격을 바꾸자면은 이제 잘 살자면은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내 성격, 그러니까 내 꼬라지를 나는 요런 성격이 요런 모양새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은. 그러니까 수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 행동이 변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내 성격을 그 나쁜 점이나 좋은 점, 장단점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놈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 성격을 바꾸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수용한 상태에서 뭐 성격을 확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수용한 상태에서 가급적이면은 인의예지, 그러니까 양심에 가깝게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양심이 자꾸 양심의 어떤 뭐랄까 습관이 자꾸 쌓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양심과 성격이 있을 경우에 양심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사랑하는 게 좀 약했었는데 내가 계속 내 꼬라지를 알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인을 더 열심히 하려고 사랑을 더 열심히 하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은 그 사랑의 강도가 약간 강해지겠죠. 그러면은 이 에고가 욕심을 내면서 하는 이 성격이 나오더라도 양심이 이걸 덮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을 다룰 수 있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도력밖에 없는 거예요. 성격을 다룰 수 있는 건 이 업이거든요. 이 업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이 도력밖에 없어요. 그럼 이 도력이 뭐냐? 이 도력이 양심이에요. 오직 양심만이 내 업을 바꾸고 성격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도력이 이제 양심이 업을 바꾸는 것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양심이 성격을 경영을 하는 거죠.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성격을 바꾸려고 하면은 성격은 바뀌지 않아요. 성격은 근본적인, 내가 얘기했잖아요. 근본적인 탐진치, 희노애락의 그 강도에 따라서 움직여 놨기 때문에 그 조건이 맞으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성격은 내가 이런 놈이다 하고 꼬라지가 이런 놈이다 하고 수용을 하고, 뭐를 바꿔야 되느냐? 양심, 인의예지를 발현시켜서 이것을 열심히 하면은 이게 바꿔 나가는 것이 이제 도력인데, 그 도력이 51%만 넘어가면은 이 도력이, 이 양심이 성격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격이 도력, 그러니까 양심에 협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실험을 해 보셔야 돼요. 실험을 해 보셔야지 어떤 것이 정답인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화를 낸다는 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질 낸다 이러잖아요. 화내는 것을 성질 낸다. 성질 낸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본성의 기질이 나온다 이거예요. 아까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태극에 들어앉아 있던 본성의 기질이 나오는 것이 그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화날 때만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은 화날 때만 성질 낸다 이래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따지고 보면은 그게 아니고 인의예지신, 그 다음에 희노애락, 그러니까 성격이나 양심이 내는 것이 전부 다 뭐예요? 성질을 내는 거예요. 본성의 기질이 나오는 겁니다. 태극에 있다, 잠재해 있다가 씨알로 잠재해 있다가 어떤 조건을 만나면은 그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곡이 돼서 우리가 화를 내거나 노하면은, 그러면은 성질 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인 것은 양심과 성격의 그 기질을 발현하는 것이 성질이 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제 도인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양심을 가지고 성격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이 성격은 건드리지 않고 양심을 키우는 거예요. 인을 키우고, 예를 키우고, 예절을 키우고, 그 다음에 정의를 키우고, 지혜를 키우고, 이런 식으로 나의 스스로의 수련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 스스로의 양심을 양성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양심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 성격이라는 이 희노애락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압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수행해 가는 사람을 이제 도인이라 그러고, 이 도인을 가지고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보살이라 그러는 거죠. 보살이라 그러고, 또 이 양심을
잘 키우는 사람을 유교에서는 군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사도라 그러죠. 이 양심을 잘 계속 수행을 해서 성장시키는 사람을.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요? 도인이든 이제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성격을 조금이라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격을 손을 대지 말고 이 양심의 그 인의예지, 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을 정장시키는 연습을 계속하는 것이 수행이다. 그런데 불교에서 보면은 이제 아라한이라고 있어요. 아라한. 아라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자기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견성은 한 거예요. 견성은 했는데 도저히 이 성격을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경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대로 내비두고 그냥 그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시공박 그 무각 상태로 가만히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면은 안 일어나잖아요. 조건이, 내가 뭐랬어요? 조건이 A와 B가 조건이 돼야지, 그 연기가 돼야지 뭐예요? 그래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성질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조건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라한은 그냥 들어앉아서 계속 있으면은, 그렇죠. 안 봤을 때는, 고요하게 가만히 혼자 있을 때는 성질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탁발을 하러 나가면은 돌뿌리만 차도 이 성질이 나오는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깨달은 사람을 견성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견성을 하고 나면은 견성이 뭐냐? 그 무슨 견성이 뭐냐부터 따져보면은, 견성이라는 것은 이 볼견자의 성품성자예요. 뭐예요? 본성을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성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본성을 보는 것이 견성인데, 내가 아까 전에 뭐랬어요? 성격이 팔자에서 본성이 양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 성품을 본다는 것은 내 성품을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성품성자는 마음심의 날생자예요. 그죠? 성품성자가. 그러면은 뭐를 보는 거냐? 살아있는 마음을 보는 것에 깨달음이에요. 뭘 보느냐? 살아있는 마음을 보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럼 살아있는 마음이 뭐냐?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정신 차리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걸 내가 보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견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을 하고 나면은 막 오도송을 하고 스님들이 막 그 원래 깊이 선정에 들어서 이 깨달음을 얻는 거니까, 그래서 그 효력이, 그 깨달았던 그 효력이 알아서 즐거운 효력이, 쉽게 가면은 2, 3일도 가고 일주일도 가는 사람이 있고 10분 있다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맛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 10분 있다가 견성을 했다가 나오든 성품을 보다 나오든 예? 일주일을 견성을 보다 나오든 그때 이제 뭐 오도송도 하고 하겠지만 보다 나오든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뭐가? 성질머리하고 이 업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단지 체험을 했을 뿐이에요. 견성을 했다는 것은 내 성품을 체험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때 이제 깨닫고 나서 이제 도노하고 나서 이제 점수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때부터 진짜 수행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보살입니다. 지금 오늘 내가 얘기하는 성격이 팔자다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그래서 양심 51%로 양심을 정장시켜서 성격을 경영해 나가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수행이에요. 진짜 보살의 수행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보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닫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간단해요. 나의 이제 그 양심 분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무슨 일을 했잖아요. 하고 나서 찜찜하면은 뭐예요? 양심이 찜찜하면은 뭐예요? 이거는 양심이 저촉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고쳐야죠, 그거는. 그럼 고쳐야죠. 그렇게 고쳐나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자명하다. 아, 진짜 떳떳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안 고쳐도 되겠죠. 근데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찜찜하다. 그럼 고쳐야죠. 단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된다. 이 양심이 찜찜과 자명을 판단할 때에 자기 성격의 잣대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 업의 잣대로 자기 합리화의 잣대로 찜찜과 자명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양심을 분석을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명하냐 찜찜하냐를 분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그거예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육바라밀 아니면은 그 사단 인의예지신이지요. 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은 그 기준치를 놓고 분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그 당시에 내가 그 행위를 할 당시에 깨어 있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깨어 있었는가? 근데 우리가 성질나면은 쉽게 얘기해서 성질나면은 깨어 있지 못하잖아요. 그냥 막바로 상대방이 한 얘기에 대해서 바로 쏴버리죠. 어때 정신 차리고 합니까? 정신을 놓은 상태예요. 이거는 에고에 매몰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은 그 사건 당시에 그 행위를 할 때에 내가 깨어 있었는가? 그 말을 할 때에 깨어 있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분석하는 이 시간에 내가 자명하게 깨어 있는가? 명료하게 깨어 있는가? 이것을 만약에 깨어 있지 못하다면은 심호흡을 하고
5분 정도 몰라, 괜찮아.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거는 숨을 들어 마시면서 내쉬고 몰라. 그 몰라는 뭐냐면은 이 선정 상태, 명상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시키게 하는 겁니다. 몰라 생각이 떠는 계속 몰라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은 자동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괜찮아 하면은 이 만족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이 양심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서 딱 양심 분석을 할 때 정말로 그 선정에 깨어 있었는가, 깨어 있지 못했다라면은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린 방식대로 심호흡을 하고 그렇게 깨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이 예지 신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사랑이라는 건데 포용적으로 자비죠. 자비라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내가 그 당시에 그 행위를 할 당시에 역지사지를 해봤느냐. 쉽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그 사람이 먼저 하게 해줬는가. 내가 좋으면은 상대방도 좋거든요. 그런데 내 욕심을 차리고 내가 먼저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걸 첫 번째 이제 분석을 이제 해봐야 되고 크게.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은 정의. 그 행위를 할 당시에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그 사람한테 내가 가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내 마음에 상처를 입을 거를 그 사람한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는가. 이거를 분석을 이제 잣대로 놓고 분석을 크게 이 두 가지로 보자고요, 오늘은.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그게 이제 양심 분석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 다가 자명하다. 내가 깨어 있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상대방한테 먼저 하라고 배려를 해줬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내가 그 사람한테 가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판단 기준에서 자명하면은 그건 진짜 자명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천명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죠. 이 우주의 법칙이 양심이라고 했잖아요. 우주의 법칙이 양심이고 이 우주의 법칙이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의 법칙이 하나님이고 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우주의 법칙을 따른 거예요. 자명하면. 그런데 반대로 찜찜하다.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고치는 거예요. 제가 고치는 방법은 말씀드렸죠. 성격을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뭐요? 양심을 고치란 말이에요. 양심을 정장시키란 말이에요. 쉽게 해서.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삶이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더 홍익인간 정신으로서 남도 좋고 나도 좋은 행복한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은 성격이 팔자다. 타고난 성격이 팔자라는 것을